네, 빌립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룡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삼룡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뒤에 죽는다라는 설이 전해지는 그런 고개라고 합니다. 하루는 마을에 살던 양반이 삼룡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양반이 상심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3년 뒤면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깔고 몸져 누웠습니다. 양반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이 주인 양반이 삼년고개에서 넘어져 자리를 깔고 상심한 채 그렇게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머슴이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어른, 지금 일어나셔서 삼년고개를 찾아가 다시 넘어지세요. 양반이 그 말을 듣고 이씨 누구를 놀리냐? 이 고얀 놈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머슴은 주인 양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삽니다. 그렇다면 2번 넘어지면 6년을 삽니다.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 양반이 그럴듯하거든요. 옳거니 그렇구나.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삼년고개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몇 번을 넘어졌겠습니까? 1번도 2번도 아니라 무려 30번을 넘어졌습니다. 양반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한다면 100살이 훨씬 넘게 산다는 것이죠.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산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3년고개에서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말에 지배당하고 평생을 그 말에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말하는 믿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호황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택연금 상태로 조금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또 투옥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가 지금 메인바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처음 아마 왕의 관저가 있는 총독이 있는 어떤 그런 어느 한 곳에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골절을 입었다는 것과 같고, 축구 선수가 마치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를 후원하고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잡혔다라는 소식에 별다른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왔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전은 어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장애물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역설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은 곧 바울의 투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만난 사람들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위대는요, 황제의 최측근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경비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경호원들이겠죠. 당연히 황제에게 있어서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는 9,000명의 정예 부대, 시위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당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을 황제를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척 어려웠을 것이죠. 아마 이들이 평생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근무가 끝나면 뭘 할까요? 당시 군인들은 주로 끝나면 술집이나 가면서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들의 삶을 볼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로 바울을 제수로 보내셔서 시위대와 함께 하루 24시간 6개의 조로 4시간씩 2명씩 4시간씩 돌아가는 이 황제 시위대 보초병들을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환경의 특성상 바울 곁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과 늘 같이 있으니까요. 바울 곁을 지켜야 되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시위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울을 접촉하고 만났던 시위대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로마의 시위대 이 보초병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측하건대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이 곧 일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전한 그의 삶 자체 그가 곧 복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초병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살피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옆에서 보니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자신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만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만드는 것일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도 담대할 수 있는가? 네로 황제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인가? 자기 목숨이 내일이면 곧 죽을 수 있는 목숨일 텐데,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목숨일 텐데, 바울의 그런 모습과 담대한 모습과 그의 태도는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소망을 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는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율법의 만큼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1등 가면 정말 2등 가면 서로라 할 만큼 나는 열심이었고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하면서 그가 과거에 어떤 이력과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인지를 아마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는지 또 내 삶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바로 자기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의 자기 간증이 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간증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살아계신다. 또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너희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마 이렇게 변론하며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비록 바울은 메인바 되었지만 복음은 결코 메인바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더 진솔하게, 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시위대는 자기만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시위대는 또 다른 자기 동료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등했던 로마의 곳곳에 침투되어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로마를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악조건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집에 있을 때에 하지만 완전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집에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악조건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곧 복음의 진전,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다라는 이 거룩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은요, 바울의 매임이 또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는지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땠다는 것이죠? 다소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머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시유대 안과 밖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영적인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바울을 지키던 보초병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그들에게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지 않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힘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환경이란 것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연천 조금 올라가면 북한이 있습니다. 불과 1시간 거리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경계를 두고 오랜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단 현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도 그 열악하고 그 완악한 그 국가 체제 안에서도,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들 선교회나 제가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면수 목사님, 감옥에서 2년 8개월인가요? 반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교화소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2년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돌아오셔서 이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북한에도 하나님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책을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성경책이 발각되는 순간 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찬송가 소리만 들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주로 암송을 한다고 해요. 통째로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북한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하 교회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 몇십 개가 된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지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두꺼워서 이 성경을 언제 다 읽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생생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주님을 알기를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저 북한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어떤 상황을 초월하셔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 전 세계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수단과 수단과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극심합니다.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지금은 기독교 박해가 점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박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과 시기심으로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이 전해집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때다 싶어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아마 조로의 기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 보란듯이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18절을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시그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명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에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혹은 정치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동기가 잘못되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기심을 넘어서 오히려 시기심을 너그러움으로 갚았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가치 그대로 그가 살아왔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상대로 경쟁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이 고백은 생생하게 지금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의 죽음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어서 감사하고 유익하고, 내가 지금 사형에 집행되어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면 직접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울 수 있기에 또한 그 또한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성공에도 세상에 매이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된 모든 삶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바울은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저도 이렇게 우리 재명주도 있고 김성훈도 계시지만, 저는 1대1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회심하고 고백했을 때, 그분을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이러한 행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